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부 예배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같이 사도신경 같이 고백하면서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소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같이 마지막 날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공동체가 또 우리의 모임이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소원을 담아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비록 적은 인원이 모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로 부름받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예배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 이 자리에 모인 자들임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이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시험을 준비하며 애쓴 시간들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세요. 결과에 연연하기보다는 과정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실수와 아쉬움도 성장의 모범이 되게 하소서. 다가오는 어린이 주간을 맞아 아이들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웃고 뛰놀고 자유하게 해주세요. 예배와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더 깊은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해주세요. 섬기는 선생님들과 김현상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수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고 지혜와 인내 그리고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소서. 때로 지치고 답답할지라도 주님의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먼저 본을 보이고 사랑으로 인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휴일 연휴인데도 이 자리까지 나온 여러분 참으로 기특하고 귀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6장 4절까지예요.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6장 4절. 네,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6장 4절입니다. 찾았으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할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름이 이쁘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함께 읽을게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이제 5월이잖아요. 벌써 5월이 됐어요. 5월이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이번 한 달간은 이제 사도행전 잠깐 멈추고 이제 가정에 관해 그리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로 설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5월 첫 주잖아요. 어린이 주일인데 여러분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가정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어요. 자,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이렇게 다니면서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면서 라디오를 제가 들으면서 다니는데 이번 주에 막 오랜 시간을 차를 타는 건 아닌데 차를 탈 때마다 똑같은 방송을 3번이나 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근데 잘 모르는 연예인이 게스트로 나와서 그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계속 똑같은 내용이 3번이나 나오길래 그냥 듣게 된 그런 이야기였어요. 남보라라고 하는 여자 연예인인데 혹시 아나요, 여러분? 네, 남보라라고 하는 여자 배우인데 이제 5월달에 결혼을 앞두고 있나봐요. 그래서 뭐 방송에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 분이 저도 누군지 잘 몰랐는데 고등학생 시절에 이제 방송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배우 생활을 한 것 같은데 13남매로 그 참 여러 많은 형제 자매들을 두고 있어서 좀 많이 유명해져 있던 것 같아요. 13남매의 둘째고 장녀라고 이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밑으로 11명의 동생이 있는 거죠. 11명의 동생들이 있으니까 거의 이제 이 배우가 이 동생들을 키우다시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에피소드를 들려주는데 학창 시절에 이제 여러분도 가정이라는 과목 있어요?
네, 저 어릴 때는 가정이라는 과목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라는 과목에서 아이 이빨이 몇 살부터 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보통은 이제 공부하고 외워서 그 답을 하는데 이분은 이제 동생들 키우면서 언제 이빨이 났지? 이걸 떠올리면서 그 정답을 맞춘 기억이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며 양육했던 그 일들이 이 배우분한테는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여자 배우의 얘기를 제가 지금 꺼낸 이유는요, 여기 앞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분이 30대 중후반, 저보다는 좀 어리긴 한데 30대 중후반 정도라서 적은 나이가 아닌데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몇 명 낳을 거냐 물어봤더니 자녀 계획이 4명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최소 3명 이상은 힘을 다해서 낳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대단하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이분이 이제 어린 나이부터 육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어린 나이에 동생들을 키워왔기 때문에 육아가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동생들이랑 막 없는 살림에 뭐 라면을 5개를 끓여서 10명이서 나눠 먹고 뭐 그랬대요.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또 동생들,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뭐 일도 시작하고, 그러니까 되게 힘든 삶을 살아왔을 텐데 그럼에도 자녀들을 많이 낳고 싶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뭐 크게 생각이 없으신가요? 제가 뭐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10년 전부터 계속해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2015년에 1.2 몇 명인가? 네, 그렇게 했다가 그때부터 쭉 떨어져서 간신히 이제 0.6명대까지는 안 떨어지고 0.7명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자분들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가 이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환경적인 요인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서 그렇겠지만 요즘에는 참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느끼는 그런 시선도 많아서 그런 요인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은 TV를 잘 보진 않겠지만 TV를 키다 보면 이혼 관련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혼 관련해 그 프로그램을 보면 뭐 변호사들 나와서 서로 간의 분쟁을 어떻게 조정해주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걸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취지로 이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겠지만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진짜 결혼하면 너무 고생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들이 막 들게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 결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실은 결혼을 하면 더 행복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20세부터 60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 조사 내용인데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에 더 얻는 게 많다,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그 조사 결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뭐 TV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로는 결혼하면 막 힘들고 불행하고 어려울 것 같다, 이혼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결혼을 해서 얻는 게 많고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또 뭐가 있었죠? 그리고 가족 생활 행복도가 더 높다. 근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족을 관련해서 받고 싶은 교육이 있다면 어떤 게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 뭐 가정의 재정이나 뭐 여러 가지 의사결정 이런 것보다도 1등이 뭐죠? 부부간의 대화법, 그리고 뭐 갈등을 관리하는 법 이런 걸 좀 교육받고 싶다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그리고 자녀들과의 관계에서의 어떤 교육을 받고 싶냐 그랬더니
자녀 가운데도 진로 지도나 뭐 훈육하는 법 이런 것들도 있지만 1등이 뭐냐면 자녀와의 대화법,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이런 거를 좀 교육받고 싶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좀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가정에서의 행복도와 만족감 이런 것을 주는 게 뭐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겠지만 뭐 재정이나 뭐 자녀의 교육이나 이런 것들도 분명히 만족감을 주고 행복도를 주겠죠. 근데 대화와 소통이 잘 되고 있느냐 이게 만족도와 행복감을 많이 좌우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어떤 답변들인 것 같아요. 어쩌면 여러분도 그렇겠죠. 우리들 가운데 가정 내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 막 극복하기 어려운 힘든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 구성원들 간에 서로 뭐 대화하고 소통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걸 함께 짊어지고 나가면 그래도 다른 어려움들은 힘을 모아서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서 이런 대화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의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가정을 또 각자 꾸리게 될 거 아니에요. 이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서로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소통도 잘 되면서 대화를 통하여서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행복한 가정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1순위로 원하는 교육이 가정의 교육이 대화와 갈등 해결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다면 그만큼 이게 쉽지 않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어떠세요? 가족들이랑 대화하고 소통할 때 괜찮으세요? 어려움을 겪진 않으세요? 우리는 사실 남녀 간에도 굉장히 다르고 세대 간에도 차이가 엄청 많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각자가 너무나도 다른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대화와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과정 자체가 참 쉽지 않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들이 너무 많이 들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한테 이 문제 해결을 그냥 단순히 노력해라 이렇게만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부부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 자, 여기서 남자와 여자가 부모의 곁을 떠나서 결혼해서 한 육체가 될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이제 아담이 하와를 만나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하셨던 말씀 나오게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남녀의 결혼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와 같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실은 부부관계를 얘기할 때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에베소서 말씀 앞에 보면은 남자와 여자의 결혼 관계에 대해서 더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 잠깐 볼게요. 24절 25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여기서 부부관계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남편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또 교회가 예수님께 존경과 사랑을 담는 것처럼 아내도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만큼 자기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남편도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라 말씀하시고, 또 아내도 남편 대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하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뭐 복종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럼 남자가 여자보다 더 우월한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아니라 남자가 이 가정의 머리로서 질서 가운데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남자를 존중하고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으로 함께 해라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누가 우위에 있어서 뭐 그런 게 아니라 남자든 여자든 둘 다 희생적인 사랑으로 서로를 대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쩌면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왜 결혼을 해서 내 인생을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될까? 그리고 어쩌면 이 사회적인 어떤 구조적인 어떤 문제나 여성의 어떤 신체적인 그런 문제상 여자분들이 이런 생각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결혼을 해서 희생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평화로운 가정 생활을 누리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육아도 같이 감당을 해야 되고, 남자분들이 이제 여성분들만 집안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함께 나누어서 집안일도 감당해야 되는 게 지혜로운 모습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정은 어떠세요? 부모님의 모습을 봤을 때 아버지가 육아를 많이 도와주시고 또 집안일도 많이 도와주시는 그런 가정이었나요? 어떤 것 같아요? 네, 뭐 각자 뭐 마음으로 생각이 드는 게 있겠죠. 근데 그게 참 바람직하고 옳은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머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역할을 5대5로 정확하게 나눠야 공평하지. 내가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이 정도까지 안 해? 이런 생각을 갖는 거. 그러니까 서로가 이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안 해주는 거에 대해서 막 억울하고, 그러니까 공평하게 5대5로 딱 우리 역할을 딱딱 나누자 이런 모습. 어쩌면 요새는 이혼이 너무 흔하잖아요. 이혼이 너무 쉽게 일어나게 되니까 처음부터 똑같이 우리 뭐 재산도 딱 우리 거, 네 거, 내 거 딱 갈라서 시작하고 공평을 강조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가정 안에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보시면 우리랑 5대5로 나눠서 야, 너 이만큼 일해, 난 이만큼 일할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정도로 자신을 희생해 주셨고, 교회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함과 존경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를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희생하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부 생활에 대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앞서서 가정생활 그리고 모든 인간관계에 앞서서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원칙을 처음에 말씀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어요. 뭐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이거는 부부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님과 자녀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복종하면서 피차 복종하는 관계, 그리고 뭐 주인이나 종의 관계 속에서도 피차 복종하는 관계, 이것이 우리의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원칙을 기억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를 생각하고 존중하고 사랑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도 자녀를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읽은 이 에베소서 말씀처럼
부모님한테 순종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다음 주가 어버이날이죠, 그렇죠? 이번 주에 어버이날이 있죠. 여러분 어버이날 다가오는 거 기억하고 있으세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뭐 잘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돌이켜 보면 저도 어릴 때나 특히 이제 청소년기에 부모님 간섭을 받기 되게 싫어했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그냥 나 좀 그냥 내가 편하게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게 많은 건가, 그쵸? 그래서 미국의 그 유명한 작가 톰 소여의 모험이었나? 이걸 쓰신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뭐냐면 7살 때 나는 아버지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었다. 14살이 되어서는 아버지가 아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21살이 되어서 나는 아버지가 그 짧은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렇게 많은 것을 배우셨다는 사실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여자친구들은 어떤지 몰라도 남자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남자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7살 무렵에 우리 아버지를 생각해보면 진짜 모든 걸 다 해내실 수 있는 슈퍼맨 같은 존재? 그렇게 좀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내가 가장 존경하고 가장 멋있다고 느꼈던 분이 아버지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14살 무렵에는 어땠을까요? 아버지의 약한 모습과 부족한 모습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왜 우리 아빠 저렇게 하지? 진짜 이해할 수 없어. 요즘 시대는 저렇게 말하는 거 저거 꼰대인데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되는 거죠. 아버지는 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으로 참 가득해져 가는 그런 시기가 이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21살이 되어서는, 사실 우리 시대 21살은 아직 애들이죠. 네, 지금은 21살,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21살이 아직 철부지에 불과하겠지만 뭐 이분의 당시의 나이로서는 이제 21살이라는 나이, 이제 자신의 삶을 꾸려나가고 인생을 책임져야 될 나이, 이런 나이가 되다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이 세상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갖추셨을까? 그리고 우리들을 이렇게까지 양육할 수 있으셨을까? 참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 다가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어쩌면 이 14살 무렵에 있을 가능성이 크겠죠? 부모님에 대해서 아직 답답한 게 많고 날 이해도 못 해주시는 것 같고 잔소리도 참 많은 것 같고, 근데 그렇게 서로 간의 마음이 막 상하고 갈라지고 그럴 수 있는 게 참 이 가정이라는 관계와 또 가정 안에서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명령을 주신 게 아닌가. 자녀들아,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 부모들아, 자녀들을 주님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쳐라. 그렇게 가르치되 자녀들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지 말아라. 참 쉽지 않은 명령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너희도 그렇게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왜 가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처음 만드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배워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 그게 당연히 효도이고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가족이라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질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무엇이고 관계가 무엇인지를
우리 안에 배워나가게 하신 것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힘도 없을 때 우리를 돌봐주시고 공급해주시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구나. 내 힘으로 잘하는 것도 내가 스스로 혼자 큰 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나를 낳고 길러주신 분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정 안에서 그런 질서를 배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아왔지만 자녀들을 양육해보면 내 마음대로 뜻대로 안 되는 게 자녀들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는 대로 와줬으면 좋겠는데 원하는 게 따로 있고 가고자 하는 길이 있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들도 있구나라는 것을 자녀 양육하면서 많이 배우고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질서 속에 하나님이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셨구나 이것들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도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너무 부족한 것도 많으신 것 같고 흠이 많은 것 같고 그런 부모님일지라도 우리가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도 배우고 권위에 순종하는 법도 배워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 들죠. 어떻게 부모에게 다 맞추고 순종할 수 있어요? 때로는 진짜 우리 부모님이 이해가 되지 않고 공경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극한의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께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죽음의 자리까지 가라고 하는 부모님의 명령을 들은 적은 없으시겠죠? 그렇죠? 저는 아버지한테 쫓겨나서 학창시절에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갑자기 저를 밖으로 나오라고 하시면서 고속버스를 태워서 저기 전남 땅끝에 광양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학교 안 가고 그쪽으로 보내서 너 혼자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으세요. 네, 굉장히 강력한 처벌을 받은 적이 나 그때 가면서 막 나 혼자 살리라 이렇게 다짐했지만 가보니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터미널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싹싹 빌었던 기억이 있는데 죽음의 자리까지 내본 그런 부모님이 있을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갔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 순종을 통해서 어쩌면 그 로마의 권력 앞에 무릎 꿇어야 되고 그 죽음의 길까지 나아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권세 앞에서 무릎 꿇고 나아가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 부모님 앞에 그렇게 부모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이유도 동일하게 우리 위에 그 권세를 주시고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에게 그 질서를 알아가게 하셨고 그래서 때로는 참 억울할 때도 있겠지만 부모님을 따라갈 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부모님 앞에서 그 말씀 가운데 따라가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순종하고 또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가정을 만들고 또 주님